할렐루야.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눈들어 주목이 하소서. 나의 통치자 전능자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 은혜 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예배자로서 주께 고백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이 삶을 감당케 하시고 그럼에도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를 신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군 예천기지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과 정말 무너진 그 삶의 모든 여건 속에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천 부대가 정말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 모든 면에서 주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의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흔들려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원인데요. 대표적인 탄원 기도에는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13편을 보시면 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시면 탄원, 즉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죠. 그리고 6절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세 번째 간구했고, 그 다음에 신뢰 고백을 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의 유형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래 하실 거죠? 할렐루야. 자, 즉 개인의 탄원시는요, 울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통곡의 기도가 나중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 그리고 찬양. 자, 이게 전형적인 탄원시인데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도 이 탄원시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실 거예요. 20장 7절을 보시면 야훼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7절부터 10절까지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신뢰를 고백하고 12절을 보시면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또 불평을 합니다. 또 탄원합니다. 근데 앞에 기도의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불평했고 신뢰를 고백하고 간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순서가 우리가 전형적인 탄원 기도라고 얘기했던 이 시편 13편의 탄원 기도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불평으로 끝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히 심정이 복잡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봐도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7절에 권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파타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겁니다. 저를 꿰었으니, 저를 유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주어로 쓸 수 없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처녀인 나를 총각 하나님이 유혹했다. 나를 꿰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사실 이 말은 더 끔찍한 말입니다. 하자흐라는 단어인데 이는 나를 성폭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탄원은요, 지금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고 나를 덮쳤나이다. 나는 나의 처녀성을 하나님께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강권적인 부르심이었고 나를 덮치신 것이었기에 제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탄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어요. 넣어준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넣어준 말이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죠.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유다는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너부터 망이라 이씨 라고 말한 것이죠. 쟤는 입만 열면 저주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속이 타들어간답니다. 근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말 안 하면 다 죽고 말하면 매맞아 죽어요. 자, 예레미야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회의와 절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친한 벗들도 그래요. 그래, 너 한번 고소해봐. 나도 너 고소할 거야.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자, 예레미야를 해코자 하며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11절을 보시면 갑자기 신뢰를 고백합니다. 신뢰 고백을 함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의 경우는 신뢰를 고백하죠. 이 신뢰 고백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신뢰 고백은 탄원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탄원 속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홀로 떨어진 이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시편 23편보다 더 큰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많은 이들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신뢰를 고백했고 그 상황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간구합니다. 그리고 보복이 나오죠. 이 보복은 탄원 기도에 자주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그냥 기도할 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폐부는 신장입니다. 콩팥,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이 폐부는 감정과 정서의 자리로 쓰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 heart는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즉, 내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 나는 결단코 이 상황만큼은 하나님께 결백합니다. 나를 겁박하는 그들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 뒤에 그 고백이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위기가 급변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답답하고 어려워서 이 통곡의 기도를 하다가 이 끝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서신 것이 아니십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끝날 때 더 통곡으로 끝나. 이제 그러면 기도가 덜 끝난 것이죠. 충분히 울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되죠. 다 드러내면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고백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주체인 나를 먼저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꿉니다.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러면 현실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동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문제가 달리 보이는 것이죠. 내 시선이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문제의 핵심을 통찰하게 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지금 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14절을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는 조울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최고의 찬양에서 지독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이 말은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경건한 사람도 내적 기분이 고양되었다가 갑자기 침체의 순간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렇게 안 끝납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쯤 끝나야 같이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모두가 지라도라는 섬을 거쳐가야 된다고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을 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예레미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이 고통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존재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고요. 그가 또 전하지 아니하면 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팽개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해해 주거나 지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리는 모습이 어찌 보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북쪽을 향하지만 항상 흔들립니다. 뭐가 그렇게 확신이 없는지 여기가 북쪽일 거예요 라며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그 나침반이 확신을 가지고 이건 북쪽이에요 하고 흔들리기를 딱 멈춘다면 이 나침반은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됩니다. 고장난 것이죠. 끊임없이 흔들릴 때 이 나침반은 건강한 거고요. 확신 속에 흔들림을 멈추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것입니다. 이 나침반의 흔들림, 이는 나침반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입니다. 제가 만약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단정 지어버리는 그때부터 그것이 잣대가 되어 교만하게 될 것이죠. 제가 가는 그 길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림 있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 자가 끊임없는 대화 속에 늘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적 흔들림이고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릴 때 꺾이지 않으려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남의 티끌보다 내 안의 들보를 더 명확하게 보고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흔들려야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요, 하나님을 향해 의심이 없는 자들은 무신론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이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아닐까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어요. 끊임없는 자기 확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완고해지고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엄청난 흔들림 속에서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이 내려지고요.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흔들림 속의 그 기도,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미리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레미야 이 마지막 탄원처럼 엄청나게 흔들렸던 순간이 이 예수님의 내면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떨림 속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어려운, 사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계신 건 맞습니까? 제 기도 지금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고백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과 또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그 고백으로 또 찬양 올려드리고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주의 자녀로 너는 내가 치명하여 불렀으니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 억울함 속에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 중에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삶 속에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 허락하셔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주를 신뢰할 때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한 손길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신도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심 속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힘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